보물을 찾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혹은 교회 행사 때도 보물 찾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어떠신 편이었어요? 보물을 잘 찾는 편이셨어요? 못 찾는 편이셨어요? 잘 찾았어요? 네. 저는 못 찾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찾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어디 갔다 하면 보물을 하나씩 찾았다. 그래서 걔가 저한테 이제 자기가 찾은 보물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고마운 기억도 있는데, 어떤 보물 찾기에는 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찾았는데 딱 열었는데 뭐예요? 꽝. 굉장히 이제 허탈하죠. 그 허무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아버지의 날. 작년에 기억해 보니까 남성들의 밤을 했더라고요. 그죠?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에 남성들의 밤도 했었는데, 이른 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큰 비 때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망설여지는데,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솔로들이 큰 비에는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부모님들 통해서 봤을 테니까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또다. 왜 그럴까요? 안 맞아. 안 맞는다고. 지독이 안 맞는다고. 10년 살면 맞을 것 같은데 20년 살면 맞으려나? 30년 살면 맞으려나? 한 50년 살아도 안 맞는다고.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부부 사이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 맞았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 아니면 나 평생 혼자 살 거다. 이 사람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 빠져서 그렇다고. 근데 지금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이런 게 분비가 된대요. 우리 정장로님 어디 계세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흥분감과 함께 상대방의 결점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맞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가 쉬웠다 그러죠? 콩깍지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콩깍지가 안 쉬우면 결혼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내보면 안 맞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우리 콩깍지 하나씩 다 씌워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맞아도 목사님 이미 저는 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남자들, 남편 또 아들들도 내 새끼지만 그렇게 안 맞아요. 그런 남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들 많이 또 남편들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저 잘했나요? 오늘 또 아버지 주일이니까. 여러분 보물 찾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행사장에서 바로 하잖아요. 그 행사장에 이제 보물을 미리 숨겨놓고 이제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부지런히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보물찾기가 신기한 게, 그 전에는 이 말을 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했던 곳이 보물찾기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특별한 곳이 돼요. 그냥 보물이 숨겨진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선물은 굉장히 좋은 걸로, 냉장고도 있고 뭐 세탁기, 에어컨, 벌써 눈이 돌아가시는데 뭐 금 10돈, 뭐 현대자동차 한 대, 뭐 한국 비행기 뭐 왕복 티켓, 뭐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쳐요. 보물을 여기다 막 숨겨놨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 안 될 거예요. 그죠? 설교도 안 들릴 거예요. 보물이 어디 있을까? 저 피아노 안에는 분명히 하나 있을 거야. 저 TV 뒤에는 분명히 하나 숨겨져 있을 거야. 드럼 저 안에 하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평범했던 이곳이 보물이 숨겨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거는 여기에 보물로 없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걸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를 설교 마지막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물을 찾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보물인지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보물을 찾을 거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으면서 살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이라는 보물을 찾으면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물을 찾으면서 살고 계신가요? 나는 어떤 보물을 지금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 그래서 보물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찾았다 싶었는데 그것이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요? 꽝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보물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그걸 얻고자 그걸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으러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진짜 보물을 만나니까 그 전에 보물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보물인 줄 알았던 것들이 스스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만큼 헛되고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진짜 보물을 만났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짧은 한 절인데 정말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 한번 딱 떠올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 같은 것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보물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그게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물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보물을 예수님은 이 말씀 바로 윗부분에 보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녹이 쓸고 좀이 있고 벌레가 있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면 집을 온 집안을 다 집 엎어놨어요.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뭘까요? 첫 번째로 뭐 하겠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상상하지 마시고 상상 한번 해보시고 뭐 하실래요? 첫 번째로 그렇죠.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뭐 얘기하겠지만 딱 아마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다 가져가도 그것만은 있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뭐 돈이든 집문서든 뭐 소중하게 여기는 뭐 연애 편지였든 뭐 아무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 여러분들에게 보물, 그것만 가져가지 말아라. 이 생각하고 그거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도둑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좀 벌레도 없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없다.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쌓아두어야 되는 보물,
그리고 그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겠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수 있는, 하늘에 둘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이 뭐냐면 바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보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보물일까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장 우리의 삶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보물입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냐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어요. 짧은 비유인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두 사람 모두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한 일이 뭘까요? 사기 전에 뭘 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왜 다 팔았을까요? 그렇죠. 왜 샀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의 너무너무 귀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돈을 써요. 시간도 씁니다. 많은 에너지를 써요. 단순한 취미를 넘는 거예요. 이런 분 보셨어요? 돌을 모아요. 돌. 평생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돌을 모아요.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돌이야. 그분 와이프 눈에도 그냥 돌이야. 근데 그분 눈에만 예술작품이야. 그냥 뭐 같이 생겼대. 작품같이. 근데 우리들은 다 그냥 돌이야. 근데 그분이 그걸 왜 모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분에게는 가치가 있어서 장식장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우표도 모으고 지폐도 모으고, 어떤 개그맨은 장난감도 10억인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돈 벌면 그거 사는 거예요. 선한 일도 하더라고요. 그걸 또 좋은 일에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왜 모을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나눔에 대한 가치를 느껴가지고 돈만 벌면 뭐래요? 기부를 해. 돈만 벌면 기부를 해.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는데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눔이 굉장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평화를 위해서 애를 써요. 앞장을 서요. 뭐 평화를 위한 어떤 행사가 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이 큰 가치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그런 걸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큰 가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돈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고 에너지를 쓰세요? 대답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시면 교회 엄청나게 여러분 시간 쓰신 거예요. 매주일 나오시죠. 교회에서 그래도 주일날 거의 한 몇 시간 계시잖아요. 헌금 내시죠. 돈 쓰시잖아요. 여러분 에너지 쓰시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 쓰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이 일에 이렇게 하고 있죠?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없으면 교회 안 다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믿음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진짜로 그런가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보물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쁜 꽃들도 언젠가는 시들입니다. 생일 때 이쁘게 준비해가지고 선물해 주잖아요. 졸업식 때 이쁘게 선물해가지고 꽃 선물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이뻐요. 나중에 다 어디가 있죠? 쓰레기통에 가 있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시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젊음이나 건강도 언젠가는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얼굴에 정말 비싼 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우리 건강하려고. 목주름은 어떻게 안 된대요. 이거는 못 쓰긴대요. 이거는 얼굴은 탱탱한데 이거는 안 된대요. 그리고 여기도 안 된대요. 이거 어떻게 안 된대요. 나이를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얼마나 튼튼해요. 근데 영원히 튼튼해요? 나이 들면 지팡이 잡고 다녀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가자.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영원한 게 없어요. 평생 가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젊음도 지켜야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관계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놓으신 영원한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보물을 찾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물이라고 말하는 헛된 배설물에 우리가 속지 말고, 그게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최고의 보물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보물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보물. 오늘 제가 설교한 걸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보물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가치 있는 건 뭘까요? 보물. 그렇죠. 야, 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아 지금. 예수님에게 최고의 보물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매겨주는 가치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최고의 가치이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로
여러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많은 좋은 보물들이 있다고. 이제 그 보물들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인 것 같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의가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가족이 보물입니다. 예. 아내가 보물입니다. 남편들만 한번 해볼까요? 아내가 보물입니다. 예. 자녀들이 보물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이 보물입니다. 한 5, 6분 안 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보물입니다. 그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보물입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말씀을 나누는 투게더가 보물입니다. 믿음이 보물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보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보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물로 알고 귀하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보물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어요. 그 첫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왜 뺐나 이것만 주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맨날 그것만 주니까 왜 뺐나 우리는 이것만 먹냐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뭘 위해서 기뻐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하고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보물들을 보물로 계속 여길 수 있도록 기뻐하고 보물을 찾은 기쁨.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보물로 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 보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면 우리가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보물찾기. 보물을 위해서, 보화를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보물 2가지 오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2가지 보물을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최상위에 놓으시고 그 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선물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라고 아멘 말씀해 부탁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복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좋은 선물 같은 보물들을 여러분 잘 찾으십시오.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이제 보니 보물이었군요. 네, 이제 보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보물로 여기죠.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로 여기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최고의 보물로 가치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보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배설물이 보물인 줄 알고 눈이 팔릴 때도 많았습니다. 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보물들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보물찾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